마라나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엄마가 종이접기를 대신 해주셨지만 내가 했다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엄마가 요리를 다 해주시고 내가 그 위에 조금 장식을 하고선 내가 만든 음식이라고 얘기한다든지 하는 것 말이지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3권 2장 반석을 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를 향하여 계속해서 행진하였습니다. 광야의 삶은 매우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가 불편하겠지만 가장 불편한 것은 바로 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실 물도 부족하기 때문에 씻는데 물을 마음껏 사용한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풍족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샘물이 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큰일입니다. 물을 구하지 못한 지 벌써 며칠째입니다. 샘을 찾으러 갔던 젊은이들은 돌아왔습니까? 네, 돌아왔지만 어디에서도 샘을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모세의 장막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근심 어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물을 구하지 못해 큰 괴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장막 밖에서는 물을 달라는 백성의 아우성이 매일같이 들려왔습니다. 모세!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작정인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지척인데도 이렇게 물도 없는 광야에서 얼마나 더 헤매야 한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루 종일 모세의 장막을 떠나지 않고 백성의 상황에 대해 성토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매일같이 듣고 있는 모세의 마음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과 달리 모세의 인내심도 바닥이 난 듯 보였습니다. 언제나 평온함을 유지했던 모세였지만 이제는 얼굴에 두려움과 노여움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성소 앞 광장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모세,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만들 생각인가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모세. 만약 우리 아이들이 죽는다면 모두 당신 책임입니다. 모세, 내 말도 좀 들어봐요. 여기저기에서 모세를 부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모세와 아론이 성소 앞으로 나아가자 사람들은 벌떼처럼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시종들은 성난 백성으로부터 모세를 지키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성소 앞으로 걸어가던 모세와 아론이 갑자기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흐느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비추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 달려들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이 올까 두려워 벌벌 떨며 모세와 아론처럼 땅에 엎드렸습니다.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반석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고도 남을 만큼 풍족한 물을 낼 것이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일어섰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던 빛도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백성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들고 모세와 아론을 쳐다보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성소를 돌아 이스라엘 장막의 끝으로 향했습니다. 그들 뒤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줄을 지어 따라갔습니다. 방금 전의 광경을 목격하지 못한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물이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성난 군중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시종들을 이끌고 길을 텄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행렬은 느릿느릿하게 장막 끝 바위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모세와 아론이 바위 위에 섰습니다. 백성은 바위 아래에서 모세의 행동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왔던 사건을 기억하며 물이 흐를 것에 대한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물을 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모세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이렇게 크게 소리를 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소란을 피우던 백성 사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바위에서 물을 내랴. 모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차분하고 위엄이 있던 목소리 대신 노여움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백성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저 모세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대지를 흔들었습니다. 동시에 바위가 터져나가면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물은 성난 백성이 모두 마실 수 있을 만큼 풍족히 흘러나왔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 사이로 물은 콸콸콸 흘러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마시느라 그렇게 외치던 모세와 아론은 잊어버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물을 마시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백성을 내려다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큰 잘못을 저질렀음을 느꼈습니다. 불안감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엄습하였습니다. 모세는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런 모세의 불안한 모습을 이전에는 본 적이 없던 아론도 두려운 마음에 모세를 바라보았습니다. 백성이 물을 마시느라 소란한 틈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두렵고 엄숙한 선고가 모세와 아론에게 내려졌습니다. 물을 보며 즐거워하는 백성과 달리 모세와 아론의 얼굴은 창백해져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두렵고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모세와 아론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수에 대한 대가는 치러져야 했습니다. 모세는 물을 보며 즐거워하는 백성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셨다. 라고 외쳤습니다. 백성이 조용해졌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리신 선고를 전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실패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백성도 오늘 있었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불신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백성은 더 이상 흥분하여 뛰놀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필요한 만큼의 물을 길어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백성은 모두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늘은 붉게 노을이 졌다가 이윽고 해가 완전히 저문 뒤 캄캄함이 광야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은 불 기둥으로 바뀌었습니다. 온 대지가 캄캄함에 잠들었지만 이스라엘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불기둥이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장막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언덕 위에서 이스라엘 장막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모세, 우리가 너무 경솔했어요. 한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너무 경솔했어요. 하나님은 저 불기둥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위를 한 번만 치라 하셨는데 저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2번 내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친 것은 주님의 명령이었지만 2번째로 친 것은 저의 이기심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했지만 우리의 이름을 걸고 반석을 쳤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불 기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들었나요? 정말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오랜 세월 이스라엘을 인도해온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모세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수고한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따져 물었을까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 모세만큼이나 안타까워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를 아들로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면 이 사건은 모세 개인에게도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워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많은 죄에 비하면 모세의 죄는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죄의 종류에 따라 가벼운 죄가 있고 무거운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가벼운 죄조차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른 누군가가 범한 무거운 죄의 무게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가 세상 법의 가볍고 무거움을 떠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무게와 같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심각성과 무서움을 깨닫게 합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백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계속되는 탄원과 아우성으로 인해
심신이 약해져 있는 틈을 타서 사탄이 모세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순간의 짜증과 더불어 이기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의 이기심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렸습니다. 결국 그 이기심과 자만이 모세라는 믿음의 거장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죄를 가볍게 취급할 수 있으셨지만 모세라는 지도자가 미칠 영향력을 생각하셔서 모세의 죄를 무겁게 취급하셨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온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큰 형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형벌조차도 달게 받습니다. 마음 아프지만 안타깝지만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세는 진정한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친구들, 우리가 범하는 크고 작은 죄는 모두 예수님의 피의 무게와 같습니다. 작은 죄의 씨앗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탄을 마음에서 몰아내는 믿음의 마라나타 친구들이 되기를 감자쌤이 응원합니다.